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 요약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성경이라는 워낙 방대한 책의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그렇죠.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이 요약본이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또 어떤 주제들을 강조하는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이 요약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그 큰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다 훑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 요약본 내용에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맥락 그리고 통찰을 뽑아내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요약 자료를 보니까요. 성경을 단순히 그냥 오래된 어떤 문서 모음 이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이야기로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의 핵심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 특히 그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요약본에서도 성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썼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네,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영감 아래 쓰인 거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메시지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초기 교회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 흐름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요약본이 제시하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건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성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요약본은 특히 구원 계획이라는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 계획이요? 네. 창조, 그리고 인간의 실패, 그러니까 타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 즉 구속,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큰 흐름 말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 요약본은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건 동일하겠죠. 네, 맞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본적인 구분은 이 요약 자료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각 부분 안에서도 또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여요. 그룹으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율법, 그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역사서, 지혜문학, 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이게 복음서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다룬 사도행전, 신앙 지침인 서신서들, 그리고 미래 예언인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렇군요. 각 부분이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요약본은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성,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그냥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요약 자료는 구약이 주로 어떤 약속 그리고 준비의 성격을 띈다면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약속과 성취. 네, 즉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고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구약 부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요약본은 창세기부터 시작할 텐데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나요? 창세기는 역시 그 시작점이죠. 이 요약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점, 이걸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장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곧바로 인간의 불순종, 즉 타락이죠. 창세기 3장. 그로 인해서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 같은 것들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그 결과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시로 제시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상황을 먼저 딱 보여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요약본은 여기서 끝나진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시작되는 지점도 보여주겠죠.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창세기 앞부분이 어떤 문제 제기라면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는 하나님의 해결책, 즉 구원 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요약 자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특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3절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네,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쭉 이어지고 심지어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창세기 후반부. 거기를 통해서는 인간의 어떤 악한 의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단순히 그냥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이라는 점을 이 요약본이 강조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그 연결고리인가요, 그럼?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요약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런 신약의 관점을 미리 좀 보여주는 듯해요. 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 네,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관련된 그 출애굽기나 율법 수여 같은 내용들, 이건 또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들이라 이 부분도 좀 비중 있게 다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니까요. 네. 요약본에서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이군요. 네, 특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하. 이후에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라든지 민수기의 광야 생활, 신명기의 율법 재강조 같은 내용들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광야 40년 이야기는 불순종의 결과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약본은 아마 이 광야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점을 짚어줄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 즉 역사서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굉장히 긴 역사인데요. 네, 길죠. 이 요약본은 이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핵심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보내주신 요약 자료를 보면요. 이 긴 역사를 단순히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이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 같아요. 아, 언약과 반응이요? 네.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과 정복이 있었고 그 다음 사사시대는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왕정시대로의 전환 이걸 보여주죠. 특히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사무엘하 7장이죠.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메시아 사상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다윗 언약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적인 역사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이건 실패의 역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본은 아마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 그리고 언약 파기의 결과로서 심판이 임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러한 실패는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왕,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더 강화시킨다. 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기대를 강화시킨다. 그렇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러한 소망의 끈을 놓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결국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인 시가서, 욥기나 시편 같은 것들, 그리고 예언서, 이사야 같은 것들은 이 큰 흐름 안에서 어떤 역할로 요약될까요? 시가서나 지혜서는 인간 삶의 그 다양한 국면들 있잖아요. 고난, 찬영, 지혜 등등.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제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언서들은 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 고난 중에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역할, 이걸로 요약될 겁니다. 아, 심판과 소망. 네,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나타난 메시아 예언은 신약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구약 전체가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어떤 기대와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큰 그림에서는요.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약본은 신약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드디어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 신약입니다. 네. 이 요약본은 신약의 시작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것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겠죠.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을 복음의 요약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복음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구원자의 오심이니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다루는 사도행전, 이건 어떤 점을 부각시킬까요? 이 요약본에서는요? 사도행전은 아마도 그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그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특히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 복음의 확산이군요. 네, 특히 사도 바울의 역할과 그 선교 여행은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예시로 제시될 거고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을 겁니다. 복음의 보편성이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편지들, 즉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것들은 어떤 역할로 요약될까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서신서들은 그 복음의 의미를 심학적으로 좀 더 깊이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 이걸로 요약될 것 같아요. 아, 신학과 실천. 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칭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교회의 연합과 질서, 고난에 대한 자세,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죠. 네.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구약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부분이군요. 그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요약될까요? 이게 상징도 많고 해석도 좀 어려운 책인데요.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이 요약본에서 아마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책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최종 완성. 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소망이군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같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은 구절은 이런 궁극적인 소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두려움보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요약본은 성경 전체를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아주 일관되게 엮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 요약본은 아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 해결책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방식인 언약, 특히 예수님 안에서 세워된 새 언약,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소망,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의 통로이자 삶의 원리인 믿음과 순종, 이런 주제들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정말 핵심적인 주제들이네요. 이 요약본에 제시된 핵심 성경 구절들도 그런 주제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겠네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네, 창세기 12장의 모든 민족에게 복, 요한복음 3장 16의 영생,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구절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구절들은 이 거대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주죠. 그렇죠. 각 구절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이 요약본은 말하고 있을까요? 적용점이라든지 교훈 같은 것들이요. 요약본의 내용을 토대로 좀 추론해보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 네, 신뢰. 둘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 순종. 그리고 셋째, 현재의 어떤 어려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 믿음, 순종, 소망.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같은 측면에서요.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묵상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게 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거겠죠. 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 네. 또한 예배가 단순히 그냥 주일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사랑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될 수 있고요. 결국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요약본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성경의 큰 그림과 핵심 메시지, 주요 주제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 구속,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구원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요약 자료가 보여주는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대한 서사 있잖아요. 이것이 당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또 의미를 찾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큰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쯤이며 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요약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메시지의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네요. 아, 맞아요. 구체적인 기도문까지 제시하면서요. 네, 자료 말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뒤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약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 요약 자료는 만약 당신이 방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며 이는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개인적인 결단까지 이끌어내려는 어떤 의도가 담긴 구성이네요. 네, 그렇죠. 분석적인 내용을 넘어서 아주 실천적인 초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요약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